수요일 저녁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을 결박을 해서 지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꽁꽁 묶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야 될까요? 지금 안나스라는 사람은 은퇴한 지금 현역 대제사장이 아니고 지난번 대제사장,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쉽게 말하면 원로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 그날 밤에 다른 제자와 베드로도 함께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그 결박을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서 다 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하게 결박이 되어서 끌려가서 죽게 될 거라고는 아직까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그냥 겁에 질려서 이 예수님이 결박해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따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따라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도 정말 용감하게 정말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겁을 내서 겨우 그냥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당당하게 주님 손잡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위기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가 안나스의 집에 종을 한 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어 베드로도 집에 들어오도록 좀 해라. 그래서 그 넓은 집들에 베드로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같이 들어왔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을 하죠. 17절 말씀에 문을 지키는 그 여종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이 무슨 건세가 있겠습니까?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닌 것이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3번 부인했지만 뭐 저주하고 아니면 또 강력하게 그렇게 부인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또 부인하니 또 모른다고 하니 아니라고 하니 이런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베드로는 맞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슬픈 일은 믿는 자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뭐 욕을 한들 그게 크게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는데 믿고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믿고 대통령도 뽑아주고 그랬는데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그런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들이니까. 근데 우리의 친한 가족들, 특별히 또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이런 친구들과 같이 동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 배신을 당한다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수제자, 늘 곁에 두셨던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물론 다 알고 계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닭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빛이 마주치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통곡을 했던 그런 구절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했을 때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결심을 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작은 여종이 이야기했을 때 그런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꽁무니를 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신앙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배신해야 할 그런 일들이 전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내 인생이 행복한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가야바라는 사람, 아까 대제사장, 이 은퇴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요, 보면요, 이 정치적인 위기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한 사람 희생시킴으로써 자기들은 평안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기를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극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뿐 아니라 종교의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여러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에서 예수님 때문에 막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좀 평안한, 안정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희생되면 우리의 삶은 더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의 불이익이 두렵고 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또 자신들이 원망을 듣는 것도 두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한 분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들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위기가 극복되는 거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럴수록 위기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인공, 안 좋은 면에서 주인공인데 이 베드로가 위기를 만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에게도 엄청난 불이익이 찾아오고 어쩌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엄청난 강력한 어떤 신앙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요, 결코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 예배를 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분, 너무나 귀한 분이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멸시를 받는 일이라면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 가야바, 그리고 베드로, 또 예수님 비교해 보면 물론 예수님은 뭐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위기 앞에서 극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뭐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로 주님이 기도할 때는 다 졸고 자고 그리고 서로 자기가 높다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라는 게 뭡니까? 내게 찾아오는 시련, 모든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기들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위기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베드로 닮을 필요 없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닮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닮고 어떤 교회에서 누구 대단한 장로님을 닮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위기 앞에 무너진 적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했다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지, 내 욕심을 따라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런 기도조차도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내 신앙의 경험이나 내 직분이나 이런 것만 믿고 그렇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 위기 앞에 오직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위기든 주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위기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